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자들은 그 종려나무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4복음서에 다 써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어떤 나뭇가지를 뽑았다, 끊어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들판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왔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나뭇가지를 깔았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단 요한복음에만 그게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한 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려나무였는지 무슨 나무였는지에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깔았다 정도.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다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자면요, 나귀 새끼주의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주목도와 그 의미에 다가가는데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에 주목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 쓰셨어?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500년도 더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택하신 임금이 오는데, 왕이 오는데 그 왕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예수님도 그 의미로 그렇게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마치 그런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을 기다렸어요. 전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마카비 전쟁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에 마카비 가문에서 일으켰던 뭐 독립전쟁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한테 뺏기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그래서 독립군 같은 게 일어나서 로마를 잠시지만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마카비 가문이 그 로마군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리고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에 있었죠. 정말 개선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돼서 성에 탁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의 오늘의 이 모습도 그것을 연상시켜서, 그래서 왕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왕의 입성인 것은 맞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승리하러 오신 분도 아니실 뿐더러 들어가셔서도 무슨 승리를 하신 게 아니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시면서 한 사건을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건너편에 가서 제자 2명을 불러서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좀 난감한 지시다, 명령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거죠. 생각을 받다가 관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건너편 아파트 앞에 가면 아주 캐스퍼 새 차가 있어. 한 번도 안 타고 새 차야. 비닐도 안 뜯은. 가서 그냥 끌고 와. 나중에.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법하죠. 말은 안 해도 눈치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 차예요. 제자들이 좀 그런 눈빛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혹시 니네가 갔는데 왜 그러냐라고 주인들이 그러면 딱 한마디 해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보내요. 그 말을 듣고도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갸웃거리고 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 거예요. 새거라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도 안 탄. 그래서 풀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왜 그래 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흔쾌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타게 된 나귀 새끼인 거예요. 이 일을 안 하셨어도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든 나귀 새끼 구하실 수 있잖아요.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렇죠? 그냥 길 가는데 숲풀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죠.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면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그리고 얘기하면 그 주인이 줄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제자들이 딱 도착하면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꿈에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찾아올 건데 이거 딱 주라고 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또 물어보고 그럼 그 제자들이 암호를 베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걸 듣고서 가져가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 온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요. 그 과정과 그 말씀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행동들을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으로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게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지만 내가 네 생명을 온 천하 만민을 구하는 제물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 들어간 것이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은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했죠. 순종 못하면 복 받습니까? 네. 순종해도 복 받고 순종 못해도 복 받습니다. 순종 안 하면 그러나 벌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바로 위에 나오는 한 가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바로 위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이 비유를 반드시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연구자들의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열문화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들어는 보셨을 테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 좀 살펴봅시다. 열문화 비유는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요 금과 은을 쟀는 무게의 단위예요. 그람, 킬로그램 하듯이 그 당시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라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100일 동안 일한 임금의 가치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지금 주 5일 근무니까 한 20일 일하잖아요. 20일에서 25일 일하죠.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20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25일 일해요. 그러면 100일이면 4달에서 5달 정도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200씩 잡으면 5달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한 문화가.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기억하시죠? 우리 알죠? 비슷해요. 어떤 귀인이 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먼 나라에. 그래서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 10명에게 한 문화씩 해갖고 10문화를 줘요. 1인당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비슷하긴 한데 달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걸로 장사해라. 그리고 갔어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딱 돌아왔더니 한 명이 나와요. 그러더니 주인님 내가 이 한 문화 주신 거 갖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칭찬했어요. 또 한 명이 나와요.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칭찬했어요. 근데 한 명이 나와서 주인님 난 이거를 꽁꽁 숨겨놨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 악한 종아 그렇다면 이거를 은행에 맡겨서 별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많은 내용들이. 달란트 비유도 타국에 가면서 맡겨놨는데 물론 차등으로 맡겼죠. 그때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전체 스토리예요.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12절부터 볼게요.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간 이유가 있어요.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귀인이 그냥 먼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왕위를 받아오려고 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통치를 했어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관계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통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 모습까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겹쳐서 이야기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왕권을 가지러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라. 자, 그러면 이제 종들의 역할은 왕이 돼서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 로마를 갔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을 미워해.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왕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신을 파견을 했고 로마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한테 가고 지금 왕권 받으러 온 이 사람은 아니 우리는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싫습니다. 이 사람. 이라고 지금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상황은 어때요? 이 왕권을 받아갖고 올 사람을 원하는 상황에 원치 않는 사람이요? 원치 않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싫어요. 그런 국내 상황 속에서 그 종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다 그러면은 창운의 빵집, 그 옆에 창운의 꽃집, 그 옆에 창운의 치킨집 이렇게 막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야 저거 다 창우 기업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창우가 싫어. 동네 사람들이.
그럼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종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수월할까요? 어떨까요? 수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왕이 정말로 왕을 받아서 돌아오면야 완전히 그냥 좋은 거죠. 그쵸? 그럼 지금까지의 그런 핍박과 눈치 보는 거 다 빼서 야 왕이야 이 나라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안 돼서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싫다고 계략 부렸던 사람들 때문에 자꾸 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역적으로 몰려서 막 처참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속에서 주인이 명령을 내리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숨겨놨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걸로 지금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눈치와 구박과 상을 봐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일이 잘못돼서 왕이 안 돼서 오게 되면 정말 나는 망하는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또 왕이 돼서 올 수도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딱 놔두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하고 눈치 보고서 가만히 놔둬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돌아온 그 주인은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17절 보면 그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했던 그 종 같은 거라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5개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리라. 왕이 돼서 왔으니까 10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5개 남겼으면 너는 5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그냥 단순히 돈을 맡겨 갔던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왕을 성질껏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얼마를 남겼고 못 남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인이 왕이 돼서 오는 것을 바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순종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명이었어요. 똑같이 줬고 여기 온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10개 남긴 사람, 5개 남긴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얘기가 없긴 해요. 그렇죠?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그냥 하긴 했는데 망했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남겼으면 이거 가져오질 못했던 거죠. 그랬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별로. 뭐라도 남겼으면 와서 내가 하나 남겼습니다. 아니면 뭐 본전입니다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안 나타난 거 보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던 그래도 손해는 안 봤다고 생각한 이 마지막 사람이 그걸 들고 와서 난 그래도 손해를 안 봤습니다 라고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귀인은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만 야단쳤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꾸짖거나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을 하면 좋지요. 10고울의 권세도 받을 수 있고요. 5고울의 권세도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못하게 됐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들려온다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순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제자들은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막 고난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면서부터 시작돼서 금요일날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고난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같이 동참해서 걸었던 제자들은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아무 열매도 내지 못했던 무화과가 뿌리째 뽑혀서 말라있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평생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맛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돈 30냥 때문에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닭 3번 울기 전에 저주하면서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외쳤지만 결국 나 역시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다다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가 겪는,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때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을 맛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어쩔 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주간의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열무나 비유를 보면서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게 뭐가 있을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번 고난주간 특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중에 내가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24시간의 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쓰겠다.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네 시간을 좀 쓰겠다. 핸드폰과 TV와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이 가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에 가 있는 너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 내가 좀 네 시간을 쓰겠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데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이번 한 주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